또 어떤 사람이 타국의 갈새, 이 14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애타게 여러 가지 설교를 해 나오시는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설교로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타국의 갈새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기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 재산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영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불러들이신 영들의 신령한 소망, 천국 갈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에서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15절에 보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탤런트라고 합니다. T-A-L-E-N-T, 탤런트. 또 ability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드라마나 연극에서 혹은 영화에서 거기에 등재하는 어떤 인물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 그것이 탤런트고 에빌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 사람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픈 일들을 우리에게 대신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영적 성과를 위하여. 그런데 그 재능대로 탤런트라고 하는 말, 에빌리티라고 하는 말, 그건 영어인데 그 말은 어떤 역할을 자기가 대신 해낼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예수님이 자기 종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이 한문으로는 이 제주 제자라고 씁니다. 능할 능자고 그렇게 재능이라. 그런데 이 탤런트를 주셨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드라마나 연극이나 또는 영화의 탤런트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면서 자기 종들을 자기 희생을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대하시는 그 성과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을 탤런트로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은 한 사람에게는 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탤런트란 말은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감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무엇을 위하여 주시는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 중에 재능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능력. 세상 살자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기술은 아무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능력은 있는데 기술이 없다고 하면 그 능력이 역시 성과를 올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일을 영적인 성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종들이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교회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을 다 맡기시면서 저들이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성령으로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즉시 곧 바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영적인 성과를 위한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이런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받은 그대로 나가서 서둘러 곧바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제물 되자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며 진액을 다하도록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인간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개는 어떤 직분을 세우고 나는 왜 이렇게 뭔가를 자꾸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영적 가치를 몰라보는 패단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인간, 흙덩이로 이루어진 육체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 허세와 허욕과 자존심, 또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노라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비추어 비교해 본다. 이게 자기가 만든 자야, 자기 기준의 자, 거기에다가 이것도 저것도 비교해 보니까 전부 불만투성이라 돌아가면서, 그러나 자기가 죄인 괴수였다고 생각하고 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황송무지했어요. 자기를 밑바닥에 십자가 아래 낮추어 무릎을 꿇고 아주 진솔하게 겸손히 처신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섬김을 목적으로 사는 신앙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기를 기준으로 교회 다니면서 목자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관심한가, 절대로 그런 식의 생각은 그 인생이 지옥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참 아주 귀하게 보여지는 것은 같은 교회, 같은 신도인데 저 사람에게는 5개를 내게는 왜 2개만 주시느냐고 그것을 서운해하거나 또 거기에 불평,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지 아니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온전하신 일을
위함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할 일이 없고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실 분이 아니다. 저 사람에겐 5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5개를 맡기셨고 나는 2개 감당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게는 2개를 맡기셨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5개 받아서 5개를 늘린 것처럼 나도 2개 받아서 갑절로 2개를 더 늘리면은 나도 예수님의 기대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책임이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깨닫고 겸손히 처신해야 한다 이게.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8절부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여기 1달란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능력도 성령으로 다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에요. 그 이사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령의 기술과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권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기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집에 가기 바쁘게 땅을 파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와 영역,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술과 능력을 묻어버린 거예요. 사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죽여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오랜 후에 19절에 그 종들의 주인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저희와 회개 결산을 보실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늘렸나이다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시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자, 여기서 2가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일거리를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살리시는 날 동안 내가 너를 통하여 더 많은 영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 주는 날까지 너에게 더 많은 영혼의 결실을 성과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 일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성과를 다 이루어 드리고 나면은 그의 소명, 그가 받은 직분과 직책에 대한 사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셔서 천국에 가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함께 참여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봅시다. 21절도 지금 했고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예수님은
의욕이 없으셔. 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5달란트를 줘도 5개 더 늘릴 믿음에 기대가 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5개 주셨고, 이 사람은 2개를 주면은 갑절로 2개 더 늘려 결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셨기 때문에 2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2개 맡기셔놓고 너는 왜 5개 더 늘리지 않았느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게. 의욕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분량에 주님이 은사와 영역을 주셨으면 그 사람 믿음으로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갑절의 성과를 이루어 드리면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훗날 하늘나라에 와서 네 주인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과 하늘나라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할 것이다. 똑같은 21절과 23절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왔습니다.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군색한 변명입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다시 땅에서 캐가지고 당신께 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큰 폐단이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예수님이 자기 일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수고하게 하고 그 성과만 예수님이 다 챙기려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나쁜 대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 헛수고에 피해보지 않겠다는 자기 딴에는 아주 똑똑한, 나는 절대로 속지 않아, 이용당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내가 교회 다니고 또 회개도 했고 성령도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게. 왜 자기 일을 자기가 이루어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노력하게 하고 그 성과를 자기가 거두겠다고. 그러니까 사기꾼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돈만 챙기려고 하는 수전노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사람의 군색한 변명을 듣고 그 1달란트를 그 사람의 손에서 다시 인수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옥 떨어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버림받는 신세가 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고 거두며 해치지 않고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더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가 네게 준 순금의 달란트를 취리하는 이자 놓는 은행에다가 맡겼더라면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 거둘 수 있게 할 것이 아니었더냐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는 거예요. 1달란트가 뭐냐? 구원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게 오신 성령이 내 구원의 보증을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내게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 유황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시달려야 하는 가장 실패한 인생,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증명하는 것은 한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지고 예수님이 챙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 늘려서 10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그러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힘쓰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5달란트를 갑절로 늘렸는데 그 10개가 원래 5달란트 주신 예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 사람의 몫으로 주시면서 이건 네 몫이다. 네 거다 이거야.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빼앗은 한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덤으로 주시면서 이것까지 너의 몫으로 영원히 소유하라. 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늘려서 4개를 만들었는데 그 4개를 달란트를 2개 맡기신 예수님께 돌려드림으로 회개하고 결산을 끝내야 하는 걸로 생각했겠는데 4개를 가지고 가서 결산을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너의 것이니라 되돌려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아 영적인 성과를 올려드린 그 모든 정성의 성과는 하나님께서 확인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의 영원한 몫으로 돌려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빼앗긴 사람의 신세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넉넉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심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영적인 가치도 성과도 자기 자신의 소망이 세상의 허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체의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성과에 전혀 관심도 노력도 성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원치 않는다는 자기 자신의 처신의 결과대로 자기가 예수님께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나는 천국을 원치 않는다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었다가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결산하고 회개하자 하니까 캐가지고 갖다 돌려드림으로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기를 원했던 것을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확인시켜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즉 지금은 빛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빛의 예수님의 은혜 반열에 머물 자격이 끝났기 때문에 이 인생을 바깥 어두운데 저 어두운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옥 간다 이깁니다.